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20절로 25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과 빛 대신 어두움을 어둠 대신에 빛을 두며 단 것 대신에 쓴 것을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두는 자들에게 화로다. 자기 자신의 눈에 현명하다고 하고 자기 자신이 보기에 총명하다고 하는 자들에게 화로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맹스럽고 독주를 혼합하는데 힘있는 사람들에게 화 있으리니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게 만들며 의인에게서 그의 의를 빼앗아 버리는도다. 그러므로 불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불꽃이 쭉정이를 태운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은 것 같이 될 것이며 그들의 꽃핌은 티끌같이 날아가리니 이는 그들이 만군의 주의 율법을 던져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의 분노가 자기 백성에게 발하며 그가 그들을 대적하여 손을 펴 그들을 치셨으니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했죠. 하나님 백성을. 산들이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길 가운데 찢겨졌도다. 이 모든 일로도 그의 분노가 돌이켜지지 아니하며 그의 손은 여전히 펴 있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교리적으로 사실 유대인에게 하는 얘기죠.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도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은 정말 큰일 난 교회들입니다. 정말 큰일 난 교회들. 대한민국 교회들의 수준은 정말 심각합니다. 그 수준이 너무 심각해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제 복음 전하다가 한 형제님이 그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항의라든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얘기 이런 것을 들을 때 대단한 것이에요. 저한테 전화 온 여자가 하는 말이 다른 교회는 안 그런데 너희 그 교회 다니는 지옥 얘기는 하고 말이죠. 정확하게 그 사람이 저에게 깨우쳐 준 거예요. 아직 교회들은 이렇구나. 너희 교회를 다 한다. 이단이라는 거 다 알고 다른 데는 안 그런데 왜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하느냐. 좀 심각하게 검토해 보라고 문자도 보내고 말이죠. 교회들은 비성경적이고 그리고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주의 신학이 전부 유행이 돼가지고 목사들이 자기 멋대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무슨 힙합 가수를 초빙하든지 아니면 무슨 패션쇼를 하든지 전혀 관여 안 해.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만 찾으면서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교회들이. 그렇기 때문에 통제할 사람이 없어요. 특히나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이기 때문에 통제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세력이 너무 커서 그것을 어떻게 그것이 잘못된다고 해봐야 먹히지가 않는 시대가 돼버렸다. 주님 오실 날이에요. 그게 바로 다 됐다는 것이죠. 교회가 썩어버렸으니까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서 사탄과 짝해가지고 그들을 멸망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말하게 하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모든 교회에서 복음이라고 전하고 그나마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은혜의 복음 가운데 추려가지고 전도지를 만들고 또 알린다고 하지만 그 중에 빠져있는 게 뭐냐면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 처절함. 그 지옥을 얘기 안 한다고 얘기죠. 지옥. 사탄이 제일 치를 떠는 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옥 설교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막 옆에 가던 사람들이 이를 갈고 막 차마 때리면 이게 폭행이 될까봐 하지 못하고 그냥 그러고 다닌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시면 그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공격이 가해 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만도 3번 반복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공격을 받으셨고
최고의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이 무슨 공격을 받았는지를 꼭 마음속에 새기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하는 겁니다. 마귀가 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 그것을 하면 교회 사람이 안 오니까 안 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냐고요. 지역교회를. 그거를 막으라고 한 건데 사탄을 대적해서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점수를 따야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절대 안 그래. 안 그래요. 성경에 봐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단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설마, 아니 설마가 아니라 진짜로 그렇다고 얘기죠. 금천동, 용암동, 용정동 일대 우리 교회가 다 알려졌습니다. 다 알려졌어요. 그래서 요새는 전도지를 잘 안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과거에 그나마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받았는데, 지금 안 받고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가끔 그냥 열심히 주니까 체면상 받는. 그 집어넣어줘요, 이제. 그 가운데 뭐 보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전도지에는 무엇이 있어요?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내용이 성경 구절이 거기 들어있다 그 얘기죠. 근데 그것을 주었는데 그것을 목사한테 갖고 가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목사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 교회 다 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수독되니까 자기들끼리. 그럴수록 하나님은 관심을 이곳에 갖게 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죄도권 교회들이 지금 비상에 걸려 있어요. 여기 유튜브, 그러니까 뒤에 유튜브 그거 나와 있으니까 딱 들어가 보면 알거든요. 원장님들이. 들어가 보면 전부 아는 거예요, 즉시.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오전 설교에 사울이 말이죠. 바울이 스테판 죽는데 그 옆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면서도 그가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즉시 타격을 입었을 때 주님인 것을 알고 그 앞에 딱 무릎 꿇는 것이 그런 것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미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가 진심으로 그렇게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알고 했었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몰라서 과거에 죄를 지었던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문제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다가갈수록 마귀는 그것을 띄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총동원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에 관해서 알아보세요. 첫째,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과 빛 대신 어두움을, 어둠 대신 빛을 두며 단 것 대신에 쓴 것을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두는 자들에게 화로다.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선과 악,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자, 지금은 도덕적으로도 피폐해 있습니다. 현 세대는. 사람들이 전부 신경이 날카로워. 그래서 건들면 어떻게 해? 터져버립니다. 하다못해 중고등학생 때 너 담배 피는다고 뭐라고 얘기하면 왜 당신이 나한테 남의 일이 참견하냐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면은 그게 계속해서 뭐를 가하잖아요? 그럼 내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얘기하는데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든지 손을 따구로 한 대 때리면 그건 큰일 나는 거고, 그렇게 돼버린다 그 얘기죠. 도덕적으로 피폐한 시대가 돼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날카로워, 신경이. 왜 그런가요? 마귀가 발악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어서는 안 될,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 텐데, 인간들은 선과 악을 다 구분할 줄 알아요. 왜? 이브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본문 20절에는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그러고, 빛을 어둡다 그러고 어둠이 빛이라고 그러고, 이런 구분을 못한다 그 얘기죠. 누가? 특히나 종교인들, 교회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는지를 교회들이 모른다는 것이에요. 현 시대하고 똑같아요. 현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제도권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사랑은 거짓이죠. 잘못된 것을 알리는 거예요. 비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진리를 얘기하면서 그것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참 심각한 것이에요. 심각한 것입니다. 심각한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뭐예요? 마귀죠. 사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 얘기죠. 복음의 광채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 작전을 폈어요. 그래서 목사들을 전부 마귀 휘하에 거의 100%는 아니지만 적어도 95% 이상을 다 마귀가 자기 휘하에 놓고서 관장을 한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각할 줄. 제가 이 얘기하면 목사들은 막 치를 떨어요. 치를 떨어 듣다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관장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장으로 한다고 그러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이고 제가 경험해 봤으니까 아는 거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고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복음을 바로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옥 설교를 가장 많이 하셔서 너희도 이와 같이 전하라 했는데 그것을 전하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목사가 얘기해서 교인들이 그렇게 알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을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빛을 어둡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믿는 것이에요. 큰일 나죠. 큰일 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의 눈에 현명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눈에 현명하다. 21절 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눈에 현명하다 하고 자기 자신이 보기에 총명하다 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화로다. 요즘 목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무슨 특권의식이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하고 엄청 가까워서 무슨 신적인 존재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런 사상이 왔냐 하면 로마 카톨릭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교황은 신입니다. 신부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잘 못 통해도 신부는 하나님하고 잘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한테 와서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가 하나님께 그 죄를 알려서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중보자 역할을 한다, 그 얘기죠. 또 마리아를 중보자로 세우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장 올바른 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 그래서 자기 눈에는 현명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화당한다 그러죠. 나중에 화당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잠언 3장 7절에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인간의 눈에 현명하게 보이는 이것은 현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현명한 내용이 현명한 거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2절은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들보다 솔직히 몰라요. 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들이 현명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대단히.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회가 있어요. 지역교회. 청주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이렇게 각 지역마다 교회가 있는데 이걸 지역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로컬 처치. 그런데 이 지역교회가 누가 관장하세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럼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를 통해서 기도를 하나요? 목사를 통해서 기도하나요? 아니죠. 본인이 하나님께 직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시켰잖아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단이란 것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그 다음에 무슨 연회들, 그 밑에 뭐 남부연회, 북부연회 뭐 이렇게 또 그 교단마다 틀리지만 이름이 이렇게 해갖고 그 밑에 또 교회들을 뭐 10개씩 묶어서 아니면 50개씩 묶어서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전부 교단을 만들어버려. 야, 교단 없으면 이단이래. 침례교회도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 왜 한국이라고 하냐면 이 감리교 장로에 대한자를 많이 썼으니까. 교회가 대한민국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통제를 받나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대한장로회. 이제 교파를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대한자를 넣어야 좋다. 한국에 있는 최고의 교회다 하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거 이름을 써버렸네. 우리는 그럼 바꿔.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또 바꿔서 기독교 무슨 뭐 대한감리회 뭐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감리교도 마찬가지. 감리교는 하나죠. 로마 카톨릭과 같이 한 교단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통제력은 거기가 더 강하죠. 통제력은. 장로교는 뭐 엄청 많고 한 100개는 되고요. 교단이. 그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합동하고 이제 통합 측이죠. 이런 데서 이 교단을 만들어 버렸다 그 얘기죠. 교단. 성경에 교단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만들지 말라는데. 지금 오늘 여기 20절의 이 내용이 뭐예요? 통합하고 화합하고 하는 에큐메니칼의 내용이에요. 이게. 야, 악하든 선하든 관계에서 너 우리 편해. 숫자만 많이 늘리자. 아, 너 우리 연회로 들어와. 그래, 아우 제가 막 아니야, 이것만 하면 합격이야. 들어와. 그래서 숫자를 늘려가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같이. 로마 카톨릭이 이 교도를 자기 교도로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거기 교리를 받아들였죠. 바빌론 교리를. 그래서 지금 우상숭배 같이 거기 우상숭배의 교회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이. 근데 이거를 똑같이 이 개신교들, 종교개혁했던 개신교들이 그대로 한다 그 얘기죠. 원래 우리 교회는 뭐 침례교라고 이런 교파는 없었어요. 침례를 원래부터 줬으니까 예수님 시대 때부터 제자 때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쭉 지나서 지금 오는데 우리 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무슨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얘기죠. 그 계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것이라 그 얘기죠. 하나님. 그것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통하는데 교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힘을 과시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교단 모여서 합동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그 신문에 보면 또 광고를 내요. 신문에 광고를 내요. 큰 교단이니까 돈 좀 들여서 냅시다 해가지고 거기다 쫙 뭐 부활주일 연합 예배 뭐 대표 총회장 있고 대표회장이 뭐 이름이 뭐 너무 많아. 쫙 하나씩 다 계급장을 줘야 되니까 각 교회 목사는. 그러면 안 주면 말이죠. 이제 그 교회 장로나 이런 사람, 아유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거 우리 안 껴줬냐? 그러다 보니까 막 이름을 온갖 거를 붙여서 대표도 있고 대표회장도 있고 부대표도 있고 뭐 해서 쫙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의자도 뭐 여러 개 만들어야지. 요 목사는 기도, 요 목사는 뭐 성경 구절, 또 이 사람은 뭐 찬양인도, 이 사람은 뭐 하나씩 다 하는 거예요. 가운 입고 말이죠. 막 해요. 웅장하게 해서 이게 무슨 장난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관식 어린 양의 혼인식 하는 거 자기들이 좀 흉내 내보려고 말이죠.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린다 그 얘기죠. 이게 뭐예요? 오늘 2절, 21절에 나오는 자기 눈에 현명하다고. 이게 맞다고 그냥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화 입을 거. 곧 있으면 화 입는다 그 얘기죠. 세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기에 용맹스럽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기에 22절 보세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맹스럽고 독주를 혼합하는데 힘 있는 사람들에게 화 있으리니. 여러분 신명기 32장 31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앞에 31장 32장 31절
신명기 32장 31절입니다.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자, 앞에 반석 이렇게 일반 소문자로 되어 있죠. 그 뒤에 반석, 우리의 반석은 뭐예요? 대문자로 되어 있죠. 예, 앞에 반석은 소문자로, 그 다음에 뒤에 반석은 대문자 영어로. 자, 그래서 이 같지 않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의 지독한 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자, 그들이 초대 교황이 시몬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에요. 로마 카톨릭. 그래서 자기가 로마 카톨릭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것이죠. 이 소문자 반석, 그들의 반석은 바로 베드로, 헬라어로 얘기하면 페트로스, 돌멩인데 반석이라고 얘기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의 반석은 뭐예요? 대문자 예수 그리스도, 페트라, 반석, 헬라어로.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베드로를 주님께서 사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로마 카톨릭은 사탄을 섬겨요. 여기 보면 32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나무, 포도주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슨 도시예요? 멸망당한 도시입니다. 멸망당한 도시. 멸망당한 도시. 그래서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주의 만찬에 사용하는 그 포도주는 어때요? 알코올기가 들어서 써요, 먹으면. 그거 많이 먹으면 취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게. 앞으로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원전 1400년경에 이미 성경에 기록해놓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의 지독한 독이라. 그 포도주 먹으면 취하는. 그래서 신부들을 저녁 되면 낮에 주에 만찬할 때 조금 취해가지고 연장되니까 저녁 때 또 술집에 가서 술 먹는 거예요. 신부들이. 쓸개 포도가 뭐예요? 쓰다 그 얘기죠. 포도주는 용의 독. 용의 독은 뭐예요? 용이 뭐예요? 사탄이죠? 사탄이 사용하는 독이라 그 얘기죠. 독사의 독이 뭐예요? 독사의 독. 죽음, 멸망,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은 포도주라고 해도 다 같은 포도주가 아니고 반석이라고 해서 다 같은 반석이 아니다. 근데 이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기에 용맹스럽다 그 얘기죠. 야, 우리가 맞아. 우리가 대단해.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어.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일반 개신교도 전부 알코올성 있는 포도주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마시는 것이 뭐냐? 용과 독사의 독을 마시고 있는 것이라고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번째,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이롭게 만든다. 23절에 보시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사야 5장 23절에 보면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게 만들며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아 버리는도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바른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뭐예요? 그 악하다는 것이요. 잘못됐다고. 저 죄 졌다고 그러고. 다른 교회에서.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도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자기 그 교회 신도가 우리의 복음이 기록된 전도지를 갖고 목사님 이게 뭔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무슨 교회인지. 그러면 딱 보고서 이렇네. 맞아. 이거 바른 교회입니다. 나도 그렇게 얘기했네. 찔림을 받아서 자기가 그렇게 해야죠. 돌아서야죠. 그런데 자기 거짓말을 하면서 이거 내가 만약에 이게 이 말이 맞다 그러고 지옥 얘기를 하면 이거 우리 다음 주에 한 반 이상 안 나올 텐데. 그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고 이롭다고 하는 말이에요. 양심 없는 목사들 아니에요. 양심 없는 목사.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화 있으리라. 주님은 화 있으리라. 제가 하는 얘기 알으라고 알려줄 때 돌아서라고 얘기죠. 목사고 아니고 뭐 어떤 천사라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면 돌아서라고 얘기죠.
그걸 안 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그 많은 사람들을,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다 지옥에 보내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복음 없는 교회를 바른 교회라고 그러고, 복음이 있고 그것을 전파하는 교회를 저주하고,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잠언 24장 24절에 악인에게 말하기를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이 그를 저주하고 민족들이 그를 미워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래서 고통받은 거예요. 그들이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 옳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랴, 바나바를 놓아주랴. 바나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당한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 백성을 저주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들을 미워하리라고. 그래서 지금 미움받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미국과 영국도 다 미움받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해버려.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 성경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초등학생만도 모르고 우리 초등학생만도 모르는 목사들이 어떻게 그 짓을 하면서 사람을 전부 구덩이로 몰고 가냐. 그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가지고 울분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너무 참을성이 많으셔. 너무 참을성이 많으셔. 주님은 한순간에 없애버리겠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거짓으로 해서 모든 사람을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으로 하고 말이죠. 모든 뇌물로 인해서 사람 돈을 생각해서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말이죠. 교회를 사고 팔고 온갖 짓을 하면서 말이죠. 컨닝해서 목사 고시 합격해가지고 말이죠.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직업 없으면, 직업 없는 사람이 한국에는 유행이야, 그게요. 취직이 잘 안 되면, 야, 너 신학교 나가라. 거기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마음이나 좋고 사람이나 착하고 이렇게 하면, 야, 안수받고 그냥 목사 되면 너희 교단에서 밀어주고 말이야. 사람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신학생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사업에 다 실패하고 이러는데 목사는 한번 해볼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뭐예요? 교회가 말이죠. 이제 최근에 술집보다 많아지겠어요. 오히려 엄청나요, 엄청나. 이제는 동네 아줌마들도 다 목사하니까 주여 삼창하고 방언할 줄 알고 주여 하고 막 열정만 있으면 일로 와서 안수받으라고 해서 다. 지금 여러분 이 청주에 여자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단기 과정 딱 1년 만에 아니면 6개월 만에 바로 목사 안수 줍니다 하면 벌떼처럼 모여. 벌떼처럼 모여요. 자기가 철야기도 할 때 방언하면서 주여 했더니 뭔가 막 이상하게 막 몸이 떨려오면서 이상하니까 무당이 이게 막이 들릴 때 몸이 막 떨거든요. 그 식으로 떨면서 막 이상하고 말이야. 자기가 무슨 소리를 막 헛소리를 하는 거야. 입에서. 이야, 하나님 나 쓰시는가 보다. 빨리 목사해야지. 해가지고 그때 마침 저쪽에 보니까 프랑카드가 붙었는데 여자 목사 6개월 완성. 그러니까 전부 글로 몰려가가지고 말이죠. 아줌마들이. 5, 60대 아줌마들이. 그냥 주여 삼창하고 기도원 잘 다니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좋아. 샤샤샤샤샤 하면서 말이죠. 야,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께서 인도해. 막 하니까 다른 사람이, 저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인가 보다. 전부 멍청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부숙하잖아요. 우리 목사 병 고친다고 그러고 말이죠. 전부 사기꾼들이. 다 재발합니다. 100%. 제가 재발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혹시 자기가 자유와 치유로 낫는 사람 제외하고 전부 재발이에요. 여기 재발했다는 거 한번 찾아봐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성경에 재발한 게 있네요. 그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나중에 다시 안진뱅이였더라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영규 목사 자기도 못 고치는데, 자기도 지금 병 못 고치는데요. 그러면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맨날 그 답이. 기도응답 못 받으면 너 믿음이 없어서 기도응답 못 받는다.
너 병 못 고치면 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병 못 고쳐. 믿음만 가져라. 그러면 내가 안수하면 바로 낫는다. 그 당신은 왜 병에 걸려서 파킨스 병에 걸려서 그러냐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보시라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그거 아니냐? 그걸 또 갖다 핑계대는 것이에요. 정말로 병을 그렇게 잘 고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병원 응급실에 가면 몇 년간 누워있는 삼성의 이권희 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많은데 가서 안수해서 다 이렇게 세워야지. 왜 그 하나님이 다 사랑이신데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주셨는데 자기가 병을 고칠 줄 알면 병원마다 찾아다니면서 다 응급실에 있는 사람 다 이렇게 세워야지. 왜 자기한테 오는 교회에 와가지고 돈 내는 사람만 그렇게 일으켜 세운다고, 그 중에서 몇 명. 그것도 거짓으로. 짜고 하고 말이죠. 거짓으로 일어섰다가 앉았다 하고 말이죠. 그게 왜냐? 무식하니까. 무식하니까. 용감하지. 무식하니까 성경 내용이 그 신약의 성경의 사복음서에 있으니까,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나와. 사복음서 제하고 사도행전에도 그런 거 있으니까, 그 어느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하셨는지 그것을 모르면서 하니까. 그리고 세대주의 이단이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는데 그걸로 세대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데 그거를 거품 품어가지고 또 반대하는 그 목사들, 강의한다고 하는 목사들, 참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나와. 다섯 번째, 거룩한 분의 말씀을 멸시한다. 거룩한 분의 말씀을 멸시해.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불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불꽃이 쭉정이를 태운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은 것 같이 될 것이며 그들의 꽃피문 티끌같이 날아가리니 이는 그들이 만군의 주의 율법을 던져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이 교리적으로 이건 환난 때 이스라엘에게 통하고 재림에 관한 그런 구절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성경을 틀렸다고 강의하잖아요. 이 개혁성경에 뭐가 틀리고 뭐 없음이란 거 이게 잘못되어 있고 사탄이 변개시켰다 그러면 난리치는 거예요. 저거 성경대로 믿는 성경 침례교회가 왜 이단이냐 하면 자기가 쓰는 성경만 옳다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이 뭐예요? 비성경적으로 하는 게 이단이죠?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틀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누구라도 멸망당한다고 명확하게 잠언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합니다. 내가 가봤는데, 지옥에 가봤는데 나사로가 있고, 나사로는 낙원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당하더라. 그가 낙원을 쳐다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면서 사정을 하는 거죠. 자기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좀, 나사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한테 좀 보내달라고. 안 된다. 너와 나 사이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어 갈 수가 없다. 올 수도 없고. 그러면 나사로를 이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제발 여기 오지 않게 좀 얘기해달라고. 안 된다.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그 말씀 들으면 되는데 안 들으면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얘기해도 말 안 듣는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거룩한 분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되는 거죠.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다 자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수행하시는 거예요. 뭐 누구 눈치 보고 뭐 많은 사람들이 와 이게 옳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진리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그분의 법을 버렸을 때 어떻게 그 나라를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태워버리시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거든. 자기 백성인데 하나님 모르고 우상을 신고 바알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내 백성이지만 어떻게 그 나라 멸망시켜버렸어요. 2000년간 나라 없이 전 세계 돌아다녔어. 보트 피필이 된 거야. 확 돌아다녀. 아무도 안 받아줘. 여기서 쫓겨나고 저기서 맞아 죽고 저기서 돈 다 뺏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래도 안 버리시는 거 보면 주님께서 나중에 다 구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어때요? 그 도성은 완전히 불바다에서 싹 없어져 버려져. 성전이 어디 있어요?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없어졌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인데 하나님이 자신을 섬기는 그 성전마저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다 이런 거. 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신뢰하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런 형식적인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한데 그 말씀을 나 싫어. 그래? 그러면 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만약에 우리 민족이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우리나라가 멸망당하지 않는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바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특히 그것도 기독교가 빚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지. 사탄이 완전히 그냥 기독교를 장악해가지고 크리스찬 도움을 만들어서 왕국을 거부하고 말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걸 배척해버리더니 지금도 또 다시 오시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배척하고 재림은 없다. 예, 주님께서 우리 부르시는 것도 없다. 천년왕국도 없다. 그건 영적인 거다. 그리고 우리 잘 놀아보자 하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성가 부르면서 춤추고 난리치고 나가서 말이지 무슨 아줌마들 올라와서 막 별춤을 다 추고 단상에서 그게 경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이게 우리한테 경고하시는 거예요. 안 쫄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산다고 얘기죠. 고집대로. 여러분 사람이 고집세 가지고 이게 안 맞는데도 그냥 그게 맞다고 자기가 했던 거 그대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당하지요. 뭐든지. 사업부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밥집을 한다. 음식점을. 그러면 음식점 잘하는 사람이 해야죠. 그리고 그거 장사를 해본 사람도 망하는데 안 해본 사람이 1억 들여가지고 여기 쫙 해서 등 달아놓고 말이죠. 인테리어하고 쫙 해서 가게 문만 멋있게 열어놓으면 그게 됩니까? 6개월 지나면 어떻게 임대료 나가죠. 월급 줘야죠. 직원들. 그 다음에 사람이 안 오니까 물건은 썩어가죠.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부채가. 바로 문 닫아요. 자기 평생 모은 돈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꼭 이래요. 야, 그 커피집 잘 된다더라 하니까 아줌마고 아저씨고 전부 가가지고 배워가지고 커피집 열어보니까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여기도 한 10개, 한 개도 없었는데 지금 10개도 넘어요. 여기 딱 들어가면 간혹가다 피곤하면 조금 비싸지만 한번 가서 휴식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 가보면 커피는 맛있는데 쭉 보면 그냥 텅텅 혼자 앉았어. 그 큰 소파에. 야, 이거 인테리어 하는데 엄청 들었을 텐데 저기 직원 2명이나 되는데 저거 월급 어떻게 주지? 너무 상식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해서. 망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믿음 좋았다가 믿음 팍 꺼지는 건 순식간이듯이 믿음이 자라려면 한참 걸리죠. 한 20년 걸려요. 믿음 자라려면. 최소한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열정적으로 처음부터 스타트부터 그 골 라인 마지막까지 현재까지 믿음이 계속해서 상승해야 이게 딱 그렇게 해서 한 20년 가야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좋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은 나는 믿음 없어. 나는 주님 말씀대로만 살겠어. 이렇게 딱 해야 실패가 없다. 믿음도 그래야 실패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합니다. 특히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멸시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슬프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 잘못하면 이거 나라 망했구나. 정치를 잘못하고 적들이 공격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멸망당하는 게 그걸 모른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 죄를 지면. 누가 애국자예요? 누가 애국자예요? 막 목숨 걸고 막 인터넷에서 서로 욕하고 말이죠. 막 데모하고 뭐 이게 애국자예요? 천만에.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결론적으로 주님의 분노는 지금 극에 달았어요. 극에 달아.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래야 사실은 재림하시지만 주님 오실 날이 다 왔다 하는 것을 느껴요. 왜냐?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 나누고 우리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라고까지 확인시키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원수로 알고 사탄이 하는 짓으로 알고 그렇게 가르쳐 놓은 교회가 교회냐 그 얘기죠. 교회가 교회냐 그게. 하나님께 어떤 큰 벌을 받으려고 말이죠. 양심 있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면 정신을 차려야지. 정신을 차려야죠. 그것도 괜찮고 다 좋아. 당신은 그걸로 가세요. 나는 다 이래도 잘 살고 하니까. 조금 있으면 그 사람은 죽고 또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가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된다 그 얘기죠. 제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바른 성경에 놓고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그분은 절대 자기의 말씀을 회수하지 않으세요. 번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진실하신, 세상에 신실한 사람은 없어요 사실. 그 단어가 신실한 성도, 그냥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일 뿐이지 신실한 단어는 인간에게 적용이 안 돼.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예요. 그 사람,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죠. 창조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여, 모든 보고의 보화를 다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시고 모든 죄들을 낱낱이 기억하시며 그 죄들을 찝어서 심판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죠. 자기가 잘났다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많은 비난에,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건 비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지. 정신 차리라고. 꼭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고 평화를 유지하고 정말 주님 오실 날까지 복음을 칭찬 듣는 국가가 되려면 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여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교회만 다닌다고 천당 가는 그런 말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만 다니면 천당 간다는 거예요. 출석하면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어요. 봉사활동하고 뭐 교회 위해서 노력하고 그랬다고 하늘나라 간다 하는 그런 말은 없으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것을 하면 상을 받는다는 얘기지. 그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안 가르치는 그 목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교회 누구의 교회예요? 사탄의 교회지. 사탄의 교회라니까 야 큰일 났다고 막 이거 관리 안 하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한 거예요. 비상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어제와 같은 사실도 벌어진 거예요. 제가 잘 아는 거예요. 전 모르는 그 목사들은 말이죠. 이 영적인 눈이 가려서 뭐가 뭔지도 몰라요. 돌아가는 거 저희는 후원이 다 봐. 후원이 다 알아요. 아하면 어하고 어하면 아하고 말이죠. 너 저거는 가짜 교회고 저 분명히 목사 저거 수작 부리는 목사고 다 아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해요. 자기 형제가 잘못하면 그 형제하고 잘하도록 하는 것을 부모가 볼 때 좋아하지. 걔네들은 형제는 아니지, 그 사람들은 형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의 창조물이고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들은 모두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그 누구나 얻어야 돼. 그게 인간의 본분이고 도리예요. 그 도리를 못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처분을 받아요. 세상에서도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고 벌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 법조항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따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대생들이 다 성경을 공부해요. 율법을 공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여러분들은 그걸 위해 기도하시고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진짜 사람으로 보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꼭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주님의 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의 혼이 지옥에 3일 동안 갔다 오시고 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승천하심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와 영원한 생명을 저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직 주님의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너무 썩어버리고 사탄이 너무나 많은 힘을 발휘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다 사탄의 휘하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돌아서는 계기를 주님 마련해 주시기 원합니다. 만약에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오늘 주님 하루속히 오셔서 희망 없는 이 희망과 소망과 평화가 없는 이곳에 완벽한 평화를 주님 유지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경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관장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